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특강을 좀 했어요.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 말씀과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연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사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 그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조지 드루에트 목사님을 그 말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함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의 그 1절과 2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제가 오늘 연계를 위해서 좀 리뷰를 하겠어요. 뭐냐면은 로마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장에서 9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9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은 구원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구원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여기는 이방인과 복음, 죄인과의 복음, 여기는 유대인과 복음. 그래서 여기에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생활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그 로마서의 그 12장 1절에서 2절을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분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죠. 영어로 discernment.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실천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였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 기억에 말씀에서 잘 새겨두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분별하기 위하여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인해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헌신이 있어야 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spiritual worship 또는 reasonable service. 바로 이것에 합당한 봉사 생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으면은 두 번째로 여기 뭐냐면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역시 코스모스, 다른 데서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this generation, 이 세대는 this world,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세대죠. 다시 말해서 그런 세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를 위해서 삶의 이 동기가 되어 있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그 세대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세 번째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언제요? 데일리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전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거룩한 소원 있다.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공부할 부분이에요.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환경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치해서 이런 삶은 어렵지 않다. 좋은 일만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 때 평안이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한 대로 바로 성령의 열매가 평안이죠. 평안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어떤 형편에 어떤 경우에 처지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지금 지난번에 자세히 한 것을 요약을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마이크 잘 들려요? 예, 마이크. 안 들리면 손 드세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교환으로 이제 들어와서 보고 저희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 공부의 16과를 마스터 한다면은, 저는 매번 거의 지금 수십 년, 거의 하여튼 그렇게 해서도 매번 가르칠 때 그러며 가르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과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 원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internalize 내면화하고 자기 것으로 하고 그래서 incarnate 육화해서 생활화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설정이 딱 돼요. 그리고 다른 이에게 도와줄 말씀이 있게 돼요.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이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그렇죠. 성경에 exercise, 영어로는 exercise도 되고 practice라고 이렇게 연습하고 실전에 그것을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하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것을 의식화되도록 운동권에 있는 사람만 의식화돼가지고 그들의 편견을 못 버리고 난리를 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보다 의식화되는 게 못하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는 그들은 그들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지만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남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들은 자기 중심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 그 위해서 이러한 말씀으로 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로마숫자 3번에 10쪽의 맨 밑에 읽는 것만, 제목만 읽고 11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같이 소리 내셔서, 왜 소리 내서 읽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은 자기가 읽는 것을 자기가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은 성경은 읽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에 바로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우선 3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전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교환에 이 정리와 이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고 A를 보세요. A 다 같이 읽어보세요. A 시작. 하나님의 성령,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영원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스퍼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도록 우리가 전도는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전도는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다. 가리고 계속 복음을,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성경적 지식의 배경에 있을 때 디모데처럼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성경 이야기를 들어오다가 딱 복음에 대해서 들어오니까 딱 거듭났어요, 한 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도다. 두 번째, 스퍼전은, 전도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이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예화가 있죠. 뭐냐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선교 지역에 선교사님이 갔어요. 가서 한 번도 예수님을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성경도 없고 번역되던 것도 없고 그런 분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끊임없이 감동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의 많은 이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뭐 물건 사면은 잠언에 이런 걸 했어요. 너무 비싸다. 이거 나쁜 것 좋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집에 가서 잘 샀다. 이거 좋다. 이렇게
여러분 잠언에 그 이야기 있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잠언 보셔야 돼요. 그 지혜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늘 시장에 가서 그 상대에게 뭘 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분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 할 대상이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저 내 유익만 해서 그냥 그대로 깎자. 어떻게든지 그냥 깎을 대로 깎아가지고 와서 인색하게 해가지고 와서 야, 잘 샀다. 근데 나중에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 좀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 전도왕이라는 그 책을 쓴 한 목사님 이야기예요. 부산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과일집에 교회 앞에 가게를 있는 그 과일 가게였어요. 이분이 가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사과 같은 거 먹는 걸 골라요. 좋은 걸 고른 게 아니고 먹는 것만 먹는 거 이런 거 골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비싸서 좋은 사과 주는 거는 오히려 내려놓고 소위 말하는 못된 것만 골라가지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저 간첩 아닌가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뭐 긴 이야기를 제가 줄이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그 노점을 하니까 네일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일을 주면서 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네일을 하나 안 대 주신대. 그러니까 울면서 내 자식보다 낫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 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제 그 VIP 귀한 손님으로 꼭 좀 오십시오. 오시겠어요? 가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랬어요. 내가 35년간을 이 교회 앞에서 이 과일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자기들만 믿고 나보고 믿으라 소리를 안 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35년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됐어요. 넘었어요. 이 앞에 여러분 지나다면서 그냥 보시지 마세요.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감동을 주는 삶이어야 돼요. 감동을 주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참 돌았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을 전하고 감동 있는 삶을 살고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나를 쓰시더라도 거기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은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로부터 그 이후에는 성령이 거듭나는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 안에 유하셔요. 자, 그 성경 구절을 여기는 없지만은 우선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로마서 8장 9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구절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전에요. 빅 박사님은 요즘은 이제
완전히 핸드폰 속에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속에 성경 다 들어야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 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문자 메시지 읽는지 성경 읽는지 알 수 없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갖고 오는 운동을 벌리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안 가겠으나 그걸 봐도 성경만 보시고 또 성경 가지고 와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건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면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명칭이에요. 성령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 그냥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 성령의 명철들, 은혜의 영, 진리의 성령, 뭐 다 그 특성을 그 이름들이 전부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뭐라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하고 있는 사람인 자예요. 물론 그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야노스 하면 누구누구 집에 노예다, 종이다, 이런 의미래. 물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이렇다면 의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성령이 안에 거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전해서 동기부여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동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그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늘 보는 구절에 다시 한번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참 좋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은 소리 내셔서 읽으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고 있었더니 발아가지고, 너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집전자죠, 한문으로. 아이고. 집전자. 전이죠. 영어로는 템플이에요, 템플. 이 집전자. 이런데, 무슨 집이에요? 성령의 집이에요, 성령의. 뭐가요? 너희 몸이.
그런데 성령 앞에 여기에 이 성령을 수식하고 있는 절이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뭐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배경을 그걸 백그라운드 하지만 컨텍스트라는 말을 써요. 성경을 볼 때 그 단어를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위아래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contents,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배경을 저희들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 배경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 시대에 노예 제도가 10명 중에 6명이 노예잖아요. 로마 제도에. 그러니까 노예를 값주고 사가지고 경매장에서 사가지고 하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이제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고 뜻을 돌리라. 그런 말, 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고린도전서 6장은 배경을 보면은 음행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음행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음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기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음행을 하겠느냐? 음행을 하지 말라. 간음을 하지 말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게 컨텍스트, 배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성령 받았다, 성령 왔다. 그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막 완전해졌다.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음행의 소지가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말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육신의 소욕을 좇지 말고 죄성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꼭 확신시켜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유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그 삶 속에 어디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윌슨 박사라고 있어요. 닥터 윌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가정에 와서 유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 순회하는 전도인이나 뭐 이럴 때 지금같이 막 호텔이나 모텔 여관이 잘 이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오게 되면 가정을 열어서 같이 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닥터 윌슨 집에 의사 선생님이에요. 선교사님 가정 왔는데 이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다가 선교사님이 닥터 윌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닥터 윌슨, 지금 성령께서 의사 선생님인 닥터 윌슨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성령이 계십니까? 하면 그 대답
금방 예, 그 성령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 계시죠. 이렇게 대답할 텐데 그렇게 않고 그 성령이 지금 닥터 윌슨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를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쫓는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요, 제가 기왕에 이렇게 난 김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가 화역 공부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테면은, 결혼 생활은 남녀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평생 함께 살아가는 게 이를테면 결혼 생활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결혼과는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 그리고 평생 지아비를 따라가는 삶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뭔가 그리스도를 만나 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그 주님을 평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건 자기 육신의 능력, 자기가 강해서 그러나요? 프로이디안 어프로치 접근하고 달라요. 그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평생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세요. 이제 거기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할지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여기에 행한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걸어간다. 우리말로 갈행자죠. 갈행자예요. 예. Work in the Spirit. 예. 성령 안에서 또는 뭐라고 하냐면 work after Spirit라고도 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라. 갈행자 삶을 말해요. 삶을 살아가라.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산다고 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또한 성령으로 살라, 행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미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유하시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걸 다 분별하기가 쉬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잘 아시지만 다시 한 번만 열어봐 주세요. 보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부터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여기 그렇게 나오죠? 성령을 조차. 그래 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육체는 flesh, 단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아니고, 죄성, 타락된 성품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몸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flesh죠. 예. 그 육 또는 육이라고 할 때, 인간의 타락된 성품.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런다고 옛 성품이 여기에 죄성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기는 거죠. 성령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나중에 이제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와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아직 육체의 소욕, 죄성이 있어서 죄성의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예요? 죄성에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가져보고 싶다는 욕망, 욕구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자랑하고 좀 나를 나타내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런 육체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예수님이 다락방 교훈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다투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치만은 내가 원치 않은 악을 도리어 행하는 나를 발견한다.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현상이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이 교회만 다녀서 내가 한번 예배 드렸다, 뭐 안다.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변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그분의 종교 생활이 되고 말아요. 그저 양심무마용. 그래도 최소한도 이것은 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중심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한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다 오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거부해, 반대. 그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 이성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앉아. 그 자체도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또 회개하니까요. 이런 그 경우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자유하게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되고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고 항상 지켜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는가요? 그냥 한 번 그거 어기면 다 어긴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계셔서 그가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돼 줘야 합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죠. 모래 위에 집 짓는 주초 바위 위에 주초를 놓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내 의를 나타내는 내 행위를 앞세워 가지고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가 아무 우리의 선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에 그랬어요. 그 옷이라는 게 뭐냐면요. 문둥병자들이 사는 지역의 표시였어요. 문둥병자가 입는 옷을 걸어놓고 여기는 이런 지역입니다. 접근 금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우리의 의를 앞세워도 그 문둥병자가 입었던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랬다면 성경에서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볼 때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정가라고 그래요. imputation. 내 죄는 예수님 앞에 정가됐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정가됐다. 뭘?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으로 여기에 말미암아 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게 이제 분별력이에요. 다 여기서 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그러면은 죄성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manifest, 나타나요. 행위들, 어떤 일들, 여기도 work이에요, works. 예. 육체의 일들, 예. the work of flesh, 육체, 죄성에서 나오는 현저한 것들, 어떤 건가 보세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예, 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죠. 우상숭배, 술수, 무당,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분쟁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내고,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질 건데 저 사람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갖고 싶어서 시기하는 거예요. 축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면 저 사람 좋은 거 가졌으면,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축복하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 가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빼앗으려고 하죠. 어떻게든지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한다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건 특징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고 생활의 습관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에서 행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육체의 일 현재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다 대조가 돼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맺어지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죠? 뭐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때 그와 함께 죽고 그가 살았을 때 그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제가 화육 공부 때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여겨야 된다. 뭘 여겨야 되는가? 나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다.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의를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산 자라. 이 레콘 로마서 6장에 보면 여기라 하는 말이 나와요. 연합해서 여기라. 텍사스 사람들이 그 지방어로 쓰는데 거기에 제가 그랬죠. 화요일날 그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성서 벨트. 그래서 성서 이야기를 영어에 그대로 평상시에 써요. 그분들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25절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령 중심하고 그리스도 중심하고 자기 중심이 달라요. 자기 중심은 자기 영광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기하죠. 그렇잖아요. 성령에 따라서 살면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게 돼요. 능력을 입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서 그런 삶을 신령한 삶이라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나와서 이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네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성령으로 사는 게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해가 되셨죠? 알지만은 다시 한번 확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하고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내가 안다 그러면 안 돼요. 더 알도록 자라가야 돼요. 예. 그게 변화예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다락방 교훈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 마지막 가르치신 말씀이죠.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래서 성령이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 오류가 없도록 저기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말씀 밖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모순 당착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모순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연땅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육신의 인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인도를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을 합의치 않은 거나. 그래서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다 성경에 장래 일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도 우리가 모세 오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역사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에 뭡니까? 이렇다면은 이 성령께서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예. 조명. 이 조명이죠. 꽃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성령의 그 조명이에요.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는 영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꼭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일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revelation. 이게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그게 오류가 없도록 원본 이야기예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영감하셨어요. inspire 했어요. inspiration이라고 하죠. 영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했어요. 예. 이건 이미 끝났어요. 성경 66권이 왔을 때 이거 두 개 다 끝났어요. 예. 이건 또 새로 다른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 합한 어떤 것을 수로상 여기 신학적인 수로 계시는 끝난 거예요. 예. 해서 나에게 비춰주셔서 계시해 주셨다. 이런 수로 하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쓸 때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감했어요. 뭐 신학적으로 영감 설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간략하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현재는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 66권. 그런데 그 진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 원래 하나님이 계시한 그 진리 그대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요. illuminate, 빛을 비춰주어서 성령께서, 누가요? 성령께서 그것을 내가 깨닫도록 해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여기에 그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때 발음 잘못하면 성령 쫓아낸다고 돼요. 쌍지읒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은연중에 쫓아. 그런데 이거는 drive away,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 그래. 여기에 쫓아는 follow, 따라간다. 그래서 쫓아. 방송하려면 이거 절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나운서 시험 보는 게 그분들 하는데 보통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발음을, 우리말을 구분해서 음에 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내라 아니고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갔네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 또 생각나는 게 있어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이 성령의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아까 그 전제하는 거 3가지 있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손으로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다음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정의를 바로 내리면은 definition을 바로 하면은 방향이 바로 돼요. 그런데 그 정의가 바르지 않으면은 방황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게 삶이다. 딱 설정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주님 삼고 한평생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니 그 제목을 뭘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 갑자기 제가 바꿔서 질문하니까 혼돈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한번 또 해봐야 다시 정리가 되죠. 이번 주일날 라스트 목사님이 오셔요. 이분은 사실 20년 동안 같이 사역해서 베스킨 목사님보다도 참 2살 위신데 배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이분이 목회하고 계실 때 가서 선교 대회를 인도하면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사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저희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참 심성이 고우신 분이에요.
그러지만 그 네 분 다 그래요. 정말 성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84세 되신 것 같은데 한국으로 오시거든요. 예, 사모님도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두 분이 한국 오셔서 우리 교회 내일 오세요, 내일 2시 50분에 도착을 하는데 주일날 1, 2, 3부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통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일 부흥회입니다. 예. 그분이 어떤 설교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저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대언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이런 데 초점을 맞추세요. 예, 그래서 오시면은 여러분 잘 모르신 분이 혹시 있더라도 따뜻하게 그리스도인의 인사를 하세요. 예? 예, 그리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월요일 날은 그 전국 친교회 제가 모시고 네 분 모시고 가야 돼요. 첫날은 라스 목사님 설교하시고 둘째 날 제가 하고 전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들 다 모였는데 마지막 날은 고재성 목사님이 목포에 계신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예,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요청은 멕시코에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예, 1년 전부터 간절히 여기에 그 요청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몇 번 그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읍소하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 세운 신학교 멕시코 그분들은 메히코라고 발음을 해줘요. 침례대학에서 제가 16시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추기성 선교사님은 5년 돼서 10년 돼서 그 부족들하고 선교하다가 자체 건물을 잘 세우는데 새로 그것을 개축을 해가지고 침례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한참 벌리고 있고 그런데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집사 안수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는 주의 영이 충만함과 함께 또 여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귀한 우리 모친들, 귀한 우리 자매님들, 귀한 형제들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시한 그 진리 그대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고 정말 주님을 평생 따라가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받으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시는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친들에게 건강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가정의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